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80이 더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80 넘으신 분. 높이 드십시오. 예, 좋습니다. 예. 80이 안 되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여기 젊은이들이 훨씬 많네요. 2015년으로 기억되는데 유엔에서 연령 기준을 정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65세까지가 청년. 아니 지금 뭐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유엔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건강해졌고 장수를 하니까 연령 기준을 다시 정하자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65세까지가 청년. 65세 이하인 분 들어보십시오. 이거 청년 많네요. 그리고 79세까지가 중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80 안 되신 분들은 어르신, 노인 이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중년인데 무슨 그런 말을 듣겠습니까? 어느 대학 총장하신 분이 은퇴한 다음에 60에 은퇴를 하시고, 65세 은퇴하시고 80세에 글을 하나 쓰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 줄 알았으면 65세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않았다. 내가 80까지 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시간 허비하면서 살지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15년이라고 하는 그 긴 기간을 나는 은퇴한 사람이야. 여행 다니고 책 쓰고 또 그냥 손주나 보면서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 15년 같았으면 내가 그동안 40년 공부한 이걸 가지고서 책을 써도 몇 권을 쓰고 강연을 해도 몇 천회를 했고 정말 이제 막 정말 꽃필 텐데 내가 그때 넋을 놓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우리가 충성하라고 하시는데 난 다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살 겁니다. 목숨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가면 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섬기고 또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뭐 그렇게 해주시죠 뭐. 뭐 여러 가지 이제 힘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좀 달리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담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라도 결례가 된 부분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더러 금수저라고 그래요. 금수저. 근데 저는 금수저가 아닙니다. 피나는 부모님, 형제들 6 키우면서 어렵게 자녀들을 기르셨고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그 막내였습니다. 가진 것 없고 그냥 피나와가지고 고물상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셨어요. 남들이 갖고 있는 거 많이 못 가졌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학기 초가 되면은 가정환경조사라는 걸 합니다. 집에 뭐가 있냐, 냉장고 있냐, 뭐 텔레비전 있냐, 뭐 이런 거 물을 때 나는 거기다 아무 답을 안 했어요. 무슨 뭐 하나 있다 하나 쓰면 나머지 없다는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부끄러우니까 안 썼어요. 그럴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고 제가 살던 동네는 서울의 용산구 산천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동네 이름만 봐도 어려운 곳이죠. 그런 곳에서 정말 무명의 소년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10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누나가 나에게 교회를 가자고 했고 제가 그 누나의 권유에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처음 교회 가서 선생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거의 흔들림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10살 이전에, 10살 때 이제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 이전에 저를 알던 사람들은 제가 나중에 뭐가 될까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복 많이 받은 사람 아닙니까? 아무도 제가 어릴 적에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뭐 사진, 제가 어릴 적 사진이 없어요. 아마 보신 분들이 잘 없을 겁니다. 어릴 적 사진이 내 기억에 3장인가 4장밖에 없어요. 사진 하나 찍을 그런 형편도 안 되는 그런 집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키우셔서 검사도 되게 하시고 또 장관도 되게 하시고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게 하셨고 또 제1야당의 당 대표까지 그렇게 맡겨주셨는데 저는 이것을 내 능력이었다라고 생각한 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를 세워주셨고 또 나를 사용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생활을 제가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삶의 변화가 왔어요. 그 삶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부하라는 말을 저는 교회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누구도 나한테 공부하라는 말 한 일이 없어요. 그 시절에는 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없었고 더더욱 우리 집은 그냥 그랬어요.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께서 형들 누나도 공부하는데 방해된다고 나가 놀아라. 그래서 나는 나가 노는 게 내 사명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에 와서 처음 공부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교환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지금 이 가난하고 어려운 동네에서 벗어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이래서 제가 처음 공부하라는 말 듣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교회 다니기 전은 뭐 학교에서 옛날에도 뭐 등수단 나오지 않습니까? 40등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성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처음 공부하라는 말을 듣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불과 1년도 안 돼가지고 제가 40몇 등이 몇 등이 됐습니까? 그건 과욕이죠. 3등을 했어요. 5학년 때는 몇 등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6학년 때도 1등. 그래서 뭐 경기고등학교 가고 뭐 고시 패스하고 이것은 내가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나서 복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문명화가 시작되었다.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내가 비전을 갖게 됐고 꿈을 갖게 됐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아 그 꿈들을 이루어 왔던 것입니다.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대학 갈 때 얘기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내 아버지가 내 대학 들어갈 때 즈음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무학이고 아무 직업을 가지신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학을 다닐 수가 있는가 이런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우선 돈부터 좀 벌고 그리고 대학 가면 안 되겠냐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저에게 처음으로 화를 막 불끈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해야지 왜 안 한다고 하느냐, 학교 어떻게 합니까? 내 머리카락을 잘라서라도 학교를 될 테니까 가라. 옛날에 머리카락 잘라서 이렇게 환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내가 그냥 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만 이제 대학을 갔는데 제게 꿈이 있었죠. 법조인이 돼서 이 사회에 그래도 나름대로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자. 지금 내가 다른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백도 없고 가족도 없고 날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까 내 스스로 크는 길은 뭔가? 그것은 고시를 패스하는 것이 그 하나의 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대학 진학해서 고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뭐냐면 지금 제가 공부를 오래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뭐 아무래도 학비가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장 생활이 어려운데 그 공부만 하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고시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빨리 합격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시험 빨리 합격시켜주시면 곧바로 신학교에 가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젊은이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실제로는 이제 그 교회 일 너무 많아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반사 교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뭐 한 20명 모여서 드리는 예배 교회니까. 근데 애들은 또 좀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애들을 누가 가르쳐야 되는데 할머니들이 가르치기 어려우니까 절더러 제 체격이 그 중학교 1학년 때 체격이에요. 그러니까 너 덩치가 크니까 또 너 공부 잘하니까 잘 가르칠 거야. 공부 잘하면 잘 가르치니까. 어쨌거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반사가 됐어요. 옛날에 반사라고 했어요. 교사가 됐어요. 6학년짜리 어린이를 제가 중학교 1학년짜리 가르쳤어요. 근데 그 학생이 저더러 선생님으로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다 했어요, 사실. 옛날에 교회학교 요새처럼 이 찬송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궤도에다가 이제 찬송 가사를 붓으로 써가지고 그걸로 찬송을 불렀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이게 궤도라고 그러죠. 근데 뭐 쓸 사람 없으니까 제가 쓰고 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했지. 뭐 또 성경 가르치려고 그러면 뭐 좀 재미있게 하자 그래가지고 뭐 옛날 융판 같은 거 빌려다가 그걸 또 공부시키기도 했어요. 융판 빌려러 가려면 걸어서 1시간 걸어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애들이 그 보람을 가지고서 이제 그러니까 열심히 한 건 했는데 제가 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거의 그냥 교회 공부할 때는 학기 중에는 교회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그래서 이제 그 개인적인 생활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내가 고시를 하겠다고 하니까 고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또 교회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빌 수가 없어서 학기 중에는 교회를 거의 교회만 하다가 방학이 되면 이제 시골의 고시촌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공부량이 부족하죠. 뭐 1년 내내 공부를 해도 모자라는데 학기 중에는 교회 방학 때만 한 달 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시촌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절대 시간이 부족하죠. 그런데 제가 대학 졸업하면서 시험에 합격이 됐어요. 정말 아멘입니다. 기적이죠, 정말. 공부가 부족한데도 됐어요. 근데 된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전에는 한 판사 80명, 검사 70명, 합해서 1년에 맥시멈 150명을 뽑았어요. 근데 고시 합격 인원은 20명, 30명일 때도 있고 많을 때가 12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시만 되면 판사든 검사든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갈 수가 있었어요. 종전에는. 근데 제가 시험이 될 때는 시험이 되기는 됐는데 300명을 뽑았습니다. 150명 안에 들어야 판검사가 되는데 근데 300명을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수재들 사이에서 반밖에는 인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제 나는 고시가 되면 사법연수원 2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신학교를 가기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저는 침례교인인데 대전에 이제 침례교 신학대학이 있고 서울에도 수도 침례신학교라고 야간에 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되게 직장 가는 사람들은 거기서들 많이 공부를 했는데 저도 이제 주간에는 사법연수원 2년 과정을 거치면서 저녁에는 신학을 공부하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소원을 했었었는데 이게 300명을 뽑아놓으니까 이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다 우수한 수재들 아닙니까? 근데 반쪽 공부를 해갖고 이게 되겠나? 이래서 합격된 날 참 기쁘고 좋았지만 고민이 속으로 아주 깊어졌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도 없는 교회에 가서 그렇게 그냥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찍 합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00명 뽑아놓으니까 경쟁하려고 하면 이 똑똑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내가 150등, 200명 중에 150명 안에 들어야 되는데
야간하고 신학하고 주간에 연수 다니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학교 가는 거는 좀 나중으로 미루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답이 없어요. 그래서 했어요. 5일 그 한 주일 내내 기도했는데도 답이 없어요. 근데 기도를 5일째 하는데 나한테 응답이 왔어요. 내 안에서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야, 누가 너더러 소원하라고 그랬냐? 네가 스스로 소원을 하면서 빨리 합격시켜 주시면 내가 신학을 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하겠다.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너를 빨리 합격시켜 줬는데 뭔 소리 하냐? 이런 내 안에 막 자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그냥 기도를 끝내고 이제 신학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침 출근해서 5시까지 연수 과정 거치고 막 이제 이렇게 그 신학교 가면 5시 반부터 수업을 시작해요. 이거는 퇴계로 있었고 신학교는 연수원은 서초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막 그전에 이제 제가 가면 교수님이 출석을 부르고 있습니다. 최암계를 부르고 있어요. 김부터 불렀을 거 아닙니까? 차근차근 하는데 저는 성이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막 들어가면 그냥 달랑달랑 뭐 이렇게 이제 출석하고 신학교는 출석이 엄격한 편이거든요. 뭐 그래도 아주 그렇게 해서 제가 신학교를 졸업을 했겠습니까? 못 했겠습니까? 했습니다. 했어요. 검사인고에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이제 신학교 진학을 하겠습니다라고 작정을 하고서는 임관은 안 될지도 모른다. 성적이 150도 안에 안 될지도 모른다. 뭐 그런 뭐 병사지 뭐. 그냥 이렇게 하고서 이제 사실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서 임관 성적도 토록해 주시고 또 그 신학교도 잘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 마친 교회 가니까 전도사라고 호칭을 하더라고요. 전도사 생활 한 40몇 년 했어요. 어느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꿈에도 꾸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제가 장관이 되리라고 생각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고시만 합격해도 동네에 플래카드를 갖다 붙였습니다. 우리 동네에 누가 아무개 아들, 아무개 집 아들 누구가 고시 합격했다 막 붙였어요. 그럴 정도니까 뭐 나중에 검사가 된다 부럽죠. 검사장이 된다 꿈도 꾸기 어렵죠. 장관 엄강생시 그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 마치고 대통령권한테 다 마치고 내려왔는데 나라가 뭐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그러니까 장관 때만 해도 내 영역만 알죠. 그래서 총리를 하면 전 부처 업무에 다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정 전반이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 각 분야가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방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경제도 경제를 살리는 방법을 해도 발전하기 어려운데 경제를 살릴 수 없는 벌기 전에 쓰는 뭐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니까 이 경제가 잘 될 수가 없죠. 안보는 다 무너져가고 안보 뭐 북한하고 협정 군사협정을 맺고 남북 협정을 맺고 그거에 따라서 뭐 이렇게 막 GP 시설 같은 걸 다 철거하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는 것들이 나라를 정말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키운 것이 아니냐
나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라. 정치를 하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꿈에도 말 그대로 꿈에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그렇게 돼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치를 시작했고 45일 만에 당에 들어간 45일 만에 당 대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쭉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난 4.15 총선에서 졌습니다. 졌어요. 제가 국민들에게 150석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모든 당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고 저희가 지니까 제가 그 약속대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정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는 정부인을 했었고 거기서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나는 아마 나라 살리는 다른 길에 역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이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시작했기 때문에 끝날 때도 그냥 끝날 수가 없으니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정치를 그만하고 다른 일로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엉거주춤하게 이게 정치 한다 안 한다는 말도 하기 어렵고 엉거주춤하게 그냥 이렇게 기도만 하면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6월 15일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시작한 지 1년 2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은 뭐냐면 나는 정치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5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중보. 그 5가지 요소에 따라서 기도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회개하라고 하시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니까 제가 회개를 시작했어요. 회개를 시작했더니 제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범죄들이 막 떠올랐습니다. 하도 많은 이런 회의거리들이 쏟아져서 다 말씀드릴 수도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당 대표가 돼가지고 우리가 다음 선거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우리 우파 제 정당이 다 통합해야 된다. 다 뭉쳐야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물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합을 추진해라.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진행을 했습니다. 2019년 6월부터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8월부터 응답받고 이제 사실은 통합을 추진했어요. 이 통합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역사상 3번밖에 없었던 힘든 일이. 근데 정치를 처음 하는 내가 그걸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해야만 이긴다. 뭉쳐야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통합을 추진을 했습니다. 잘 됐어요. 참 힘든 그 일들이 이렇게 제가 통합 제안을 추진했더니 물밑에서 그랬더니 반응이 금방 오고 얘기가 잘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막 추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멈춰라 말씀하셨어요. 통합 작업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나? 그걸 몰라서 그냥 막 추진했습니다. 제가 좀 뭐라고 할까? 잘못 들었다기보다도 좀 제가 수긍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이렇게 통합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통합을 멈춰라. 계속 이런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납득이 안 되니까 그냥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감동까지 주시더라고요. 내가 바른미래당, 그 당시 이제 큰 당이 그나마 이제 바른미래당이니까 그걸 다 쪼개서 너희 당에 들여 보낼 테니까 이 통합은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바른미래당은 우리 자유한국당보다도 더 응집력이 강한 당입니다.
그래서 나갔고 뿔도 뭉쳤고 정치 경력도 많은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쪼개지겠습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쪼개지면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지금 10명 중에 4명이나 들어올까?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계속 통합을 추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저에게 찔러주셨습니다. 제가 배우기 시작했더니 그래서 통합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지난 4.15 총선에서 치고 말아 치우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제게 기억나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았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다른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래야만 잘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마음속으로 그리하면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그게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그 명령, 분명한 말씀을 내 판단대로 이걸 이행하지 않고 미뤘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마음이 막 아프더라고요. 찢어지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 해서 안 되는 일을 했다는 자각이 오면서 정말 가슴으로 깊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당 통합하면서 이제 밖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우리 당으로 다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253개 지역구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253개 대부분 다 보직이 다 당협위원장이 다 보직이 돼 있었고 꽉 차 있었어요. 근데 들어오는데 경력도 있고 또 현직 의원도 오고 이러니까 이분들하고 경합을 해서 그 중에 이제 뽑아가지고 당협위원장을 맡기고 또 그 지역에 공천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섞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 쪽에 경쟁력에서 좀 밀리는 이런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공천을 못 받은 분들이 많아졌어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통합을 하다 보니까 자리가 줄어져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경선 이렇게 준비한다고 하면서 경선의 기회를 주지 못하고 소위 컷오프라고 하는데 그렇게 잘라버린 그런 위원장들이 한 50여 명 가까이 40여 명 이렇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저에게 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대표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당을 위해서 이렇게 피땀 흘리면서 노력을 했는데 왜 우리에게 경선의 기회도 안 주는가 이러면서 이제 항의를 한 거예요. 제가 그분들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만은 내 마음속에는 우리가 5석을 잃더라도 10석을 얻으면 그것이 이기는 방법이다. 그게 통합의 효과다. 저는 속으로 사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분들을 다 챙기지를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이게 계획이 난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그렇지만 나는 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 아니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인데 이 사람들은 이웃도 아니고 네 동지다. 그 동지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 세상 사람과 너도 똑같이 했다. 사랑이 아니라 일로서 사랑을 받다. 얼마나 더 많이 당선되게 할 건가.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의 아픔, 이 공천을 받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인생이고 또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다. 사랑이 없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깨우쳐 주시면서 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내가 생각도 못했던 회개거리들이 내가 회개를 시작하니까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회개할 거리들 때문에 다른 그 무엇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 다른 간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할 법도 한데 그리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거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회개를 계속 하는데 사흘 나흘째 이제 그 회개 기도를 마치는데 회개 제목들이 막 쏟아져요. 회개의 내용도 아니고 회개의 제목들. 이 회개의 제목들이 막 쏟아집니다. 교만했다, 자고했다, 사랑이 없었다, 네 공으로 생각했다, 남의 것을 네가 뺏었다. 뭐 이런 제목들만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기가 차가지고 이거를 메모를 했습니다. 메모를 했어요. 그 다음날도 또 기도를 마치려고 하는데 그냥 이 회개의 제목들, 그 내용을 가지고 쭉 회개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 쭉 했는데 그 회개를 이제 기도를 마치려고 하는데 제목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3일 연속 그렇게 돼서 제가 다 메모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31개의 회개 제목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참 가슴을 치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믿음의 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 먼저 그에 나가고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단 말입니까?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그렇게 이제 다른 기도를 못하고 계속 회개만 했는데 13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이제 회개는 어느 정도 됐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리니 나가라. 이 정치를 다시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저에 대한 지지도가 30%가 넘었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모든 정치인들 중에서도 지지율 1위였습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지금은 지지율 1%도 안 됩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나가라는 말씀입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 30% 40% 되게 한 게 네 공인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세웠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1% 네 힘으로는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세운다는 것이다. 그러니 일어나라.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용기를 얻고 이게 이제 6월 27일이었어요. 7월 1일 날 제가 정치재개 선언을 하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회개를 시킨 뒤에 저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목회자들의 타락 때문입니다. 회개하라고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동안은 교회의 타락 때문이다. 이렇게 전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뭐 목사님 몇 분 계시는지 몰라도 목사님 한두 분에다가 성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를 목사님 잘못하면 또 목사님만 비하하는 거죠. 그렇게 못 낮추게 되는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목회자들의 타락 때문이다. 가서 회개를 전해. 네가 회개하는 것을 전하고 그 목사님이 회개할 것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도 제가 이제 이 교회의 타락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나중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불순종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제가 받은 대로 목회자들의 타락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사실 있어요. 목사님들의 경건성의 회복을 위해서, 거룩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정말 하셔야 됩니다. 탓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것도 회개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이런 겁니다. 북한에 돈 갖다 준 일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에 돈 갖다 준 일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갖다 준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상당수가 다시 우리 남한으로 내려와서 좌파의 작은 줄이 되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탄압하는 돈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문 닫게 하고 교회 탄압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거죠. 좌파의 활동자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들의 거룩한 헌금이 교회를 죽이는데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정도 들어서 교회를 지금 얼마나 탄압하고 있습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차별금지법 만들겠다고 하고 동성애법 만들겠다고 하고 뭐 이런 그 못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 그들의 자금이 우리들의 돈이 북한에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여기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에 가서 좀 올무에 매일분들도 있어가지고 북한에 대해서도 말 못하고 또 그럴 때 여기에 대해서도 말 못하고 입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참 어려운데 이 목회자들이 입 다물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회개해야 된다. 둘째는 교만하다.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정말 섬김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교만하다. 세상 사람들이 한경지 목사님을 보면서 존경을 했던 것은 그분이 높은 보좌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유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을 하면서 언젠가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의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들은 게 아니라 봤어요. 책으로 봤습니다만은 기도를 하는데 그 철학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철학 기도를 하니까 막 다리가 이제 불편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잠깐 다리를 펴고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와서 그 다리를 막 주물러 주더래요. 깜깜한데 눈 떠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한경지 목사님이에요.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지쳐서 좀 쉬고 있는 그분을 본인도 힘들 텐데 와서 다리를 좀 펴주면서 위로해 주더라. 이런 섬김의 리더십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에 가보면 그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교만을 회개해야 된다. 셋째로는 헌금을 유용하는 것이 많다는 거죠. 교회들이 헌금을 쓸 때 안 쓰고 그리고 써서는 안 되는 곳에다가 자랑을 위해서 폼 잡기 위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성대 성균관대를 나왔습니다. 거기 기도학생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목회자들 양성하고 아니면 선교사들 양성하고 이렇게 지원해주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한 10몇 개 지원을 했어요. 근데 한 몇십 년 지나다니 제가 회장이 됐습니다. 회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그 당시 11군데인가를 이제 파송했다고 해가지고 지원해주는데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지원해주는 게.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게 10만 원인데 벌써 뭐 한참 지났는데 지금도 10만 원이에요. 이거 가지고 무슨 선교를 하겠냐. 이래서 내가 우리 상의에서 이거 3배로 올리자. 그래서 이제 올리다가 제가 장관 가는 바람에 그 회장을 그만두고 2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뭐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들의 선교사 후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10만 원 하고서 선교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교회가 있으면 정말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이거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희생하면서 해야지 그 생색만 내면 되겠다.
지금 뭐 그런 교회가 꽤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교회 돈을 잘 쓰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 학교가 다 뭐 그냥 막 확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 살리는 방법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강구해야 되지만은 또 못지않게 전 어린이 학교에 엄청난 투자를 해버리면 세상에 애들이 놀러 온다. 놀러 와서 예수님 복음 듣고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느 정도를 주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좀 어떻게 보면 과격하게 10배로 재정을 좀 늘려라. 2천만 원을 줬으면 2억으로 좀 늘리면 그거 확 바뀝니다. 지금 우리 그런 돈 어디 있습니까? 어른들 쓸 돈 줄이고 애들에게 투자하면 그러면 이런 공간이 없거든요. 밖에. 그러니까 놀던 애들 여기 와서 놀게 하고 그냥 최고 멋진 그 어린이 카페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여기가 애들 놀이터가 될 수 있고 가까워질 수 있고 그렇게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10배라고 하는 말은 도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냥 지금 하던 것에 한 뭐 반 정도 더 올린다, 2천만 원을 3천만 원을 올린다, 이게 아니고 정말 뭐 더 어려운 교회도 있을 겁니다. 1년에 뭐 200만 원밖에 안 되는 이런 것도 있을 건데 그런 것도 한번 2천만 원을 투자해본다, 이렇게 하면 바뀔 수 있어요. 네, 저는 우리 교회 재정은 정말 그렇게 잘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항하지를 않고 있다, 이 부분도 회개하라고 하나님 촉구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러면 예배를 30% 드리라고 그러면 30% 드리고, 20% 드리라고 하면 20% 드리고, 10% 드리라고 하면 10% 드리고, 대면 예배 전면 금지한다고 그러니까 또 전면 금지하고. 저는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실까.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그냥 비대면이 어떻게 모이는 겁니까? 그걸 따라갑니다. 대형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대형 교회들이 10교회, 20교회가 뭉쳐서 정부와 싸웠다면, 왜 예배를 방해하는가 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멘. 코로나 이후에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해요. 이게 정말 제가 첫 번째 회개하는 거였는데, 둘째는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뭉쳐서 비판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못 내면 네가 앞장서라.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뭉쳐서 저항해, 싸우라. 예배를 맡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 수주합니까? 7월 초인가요? 정부에서 대면 예배 전면 금지 결정을 했어요. 이게 보도가 되는 순간 제가 막 정말 속에서 피가 쏟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헌법 20조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드릴 자유도 그 종교의 자유 중에 하나예요. 포교의 자유도 그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헌법 37조 2항에 보면 다만 이러한 국민의 자유는 질서 유지 또 안전 보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그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종교의 자유 중에 아주 핵심적인 것 하나는 예배의 자유입니다. 본질적인 것이에요. 근데 코로나니 뭐 이래가지고 안전 때문에 좀 모이는 걸 좀 자제하거나 뭐 하거나 아니면 마스크를 다 쓰게 하거나 이런 제한은 좋죠. 따라야 되죠. 그런데
전면 예배 금지라니. 그런데도 잔잔해 교회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일어나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뭉쳐서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저는 이제 대면 예배만 드리겠다라고 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상하게 가는 데마다 내가 미리 알아보고 한 건 아닌데 저를 초청하거나 또 그래가지고 제가 가는 데마다 보니까 다 비대면 예배 안 드리고 다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작은 교회도 있고 40명짜리 교회도 있고 뭐 몇몇 명 모이는 교회도 있었는데 다 대면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렸고 하나님이 역시 남은 자를 남겨두셨구나 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명령에 따릅니까? 정말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집단보다도 더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 기준 지키고 하라는 거 다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어요. 네가 앞장서라. 그리고 너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라. 저는 계속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혼자서 안 되잖아요. 같이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제가 장관 때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장관 되고 나서 맨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직원들로부터. 우리 법무부의 핵심 과제보고를 쭉 받았어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차별금지법 제정이에요. 법무부의 과제로 핵심 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선거운동을 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죠. 이렇게 해야 표가 됩니다. 주변에서 그랬겠죠. 그 본인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아시는 것이 아니니까 주변에서 얘기하는 대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선이 되니까 그걸 이제 정책화한 건데 그 일이 우리 법무부 일이었어요. 법 제정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보고를 받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라고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막았습니다. 차별금지법 통과 안 돼 있죠. 지금 아직 통과 안 돼 있죠. 제가 막았기 때문에 아직 통과가 안 됐지만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안타까웠던 것은 그게 세 번째 시도였대요. 세 번째 시도. 근데 그때만 해도 교계가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아는 분들이 없었어요. 사실은. 뭐 제가 손 들어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안에 보면 차별금지법 안에 보면 성적 지향에 따라서 차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적 지향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마음대로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건가요? 아니죠. 예.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에 반하는 이런 정책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우리 교회가 모르고 목사님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거 잘못 설교했다가는 목사님도 깜빡할 뻔했어요. 그래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지배하라고 그랬는데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던 거죠.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뭉쳐서 싸워야 됩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제가 이런 회개 끝난 것이 6월 17일이었어요. 6월 27일이었어요. 그 다음날 인천 연수구에서 그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그 재검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투표지, 불법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있을 수 없는 투표였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는 투표할 때 투표소에 가서 투표함 받은 다음에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표소 가서 기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접어서 투표함에 집어넣죠. 그런데 투표용지가 진짜 투표용지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시뻘겋게 문드러져 있는 도장이라고 아무도 볼 수 없는
이런 투표용지가 쏟아져 나왔어요. 이거는 투표 현장에서 있었던 투표용지가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 유권자가 투표했던 투표지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런 걸 받았으면 우리가 이의하죠. 이의하면 이의했다고 기록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 이의 제기가 없었는데 재검표라고 하니까 까보니까 이런 투표용지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한 선거구에 1900개 중에서 1000장이 쏟아져 나왔어요. 있을 수 없는 거죠. 누군가 투표 이후에 갈아 끼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표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접어서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 접은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재검표하면서 제가 가서 직접 보니까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투표용지들이 한 40%가 넘게 나왔어요.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그래서 제 앞에 일들을 했던 분들이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선관위에서는 형상 기억 종이를 썼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원형을 복구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는 이런 종이를 특수 종이를 썼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기가 찼어요. 그런 종이 우선 없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형상 기억을 하려면 다 해야 되잖아요. 제가 세보니까 60%는 접은 적이 있는 거예요. 40%는 접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것은 형상 기억을 했고 어떤 것은 기억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투표한 투표용지가 아닌 것들이 재검표 현장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부정선거다. 부정선거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당연히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아마 이 정권이 다시 다음 정권을 차지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 가고 말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로 가면 제일 먼저 탄압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첫 번째 타격 대상입니다. 우리가 6.25 때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 자녀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 정치적인 논리를 가지고 지금 다 보이는데, 부정선거 다 보이는데 일부러 안 보고 일부러 안 싸우고 그냥 좋게 넘어가서, 그래 결국 부정선거에 의해서 이 아마 저쪽은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아마 정권을 확보하려고 할 거예요. 그 수단이 부정선거. 표갈이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실제로 지난 논산에서는 2번 찍은 투표용지가 일본으로 이 개표기에서 넘어가는 것을 참관인들이 잡은 게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어요? 논산에서 그런 게 실제 있었어요. 그래서 1000몇 표 되는 것이 거꾸로 이긴 걸로 정진석 의원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걸 보고도 어떻게 가만히 있는가? 우리나라가 정말 무너져가지고 사회주의로 가가지고 고통을 받고 순교를 당해야 할 것인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제게 있어서 저는 그 이후에 계속 사회로 총선 부정선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속에서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들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이런 감동을 주세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서 다시 힘을 내야 된다. 회개한 너희들아 뭉쳐서 정부 잘못되는 거 막아라. 막을 힘이 교회밖에 없다. 지금 누가 막겠습니까? 언론도 다 넘어가고 누가 막겠어요? 막을 힘이 교회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정말 타락해가지고 힘내지 못한다. 기도하는 외양만과 죽을지 진정한 기도를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싸워서 나라를 지켜라. 내가 사랑하는 나라다. 계속 이런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는 데마다 계속 이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광주에서도 회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서울에서도 일어나고, 대전에서도 일어나고, 대구에서도 일어나고, 얼마 전에 세계로 교회에서 부산에서 목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한 2000명 모여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회개하는 모습을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제 회개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회개에 동참하지 못하고
나라 살려야 되는 그 책임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예 딱 회개 제목까지 딱 주셨어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회개 기도회를 매일 해라. 정권이 바뀔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그렇게 와요. 감동이.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맞다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회개 기도회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보존될 때까지 그 기도를 계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해주시고 또 옆에 교회도 전해주시고 여러분 아는 크리스천들에게 전해서 이 땅이 회개로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라,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던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역사 5,000년 만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나라 복음화된 뒤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라가 복음에서 떠나가고 있고 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지켜야 될 우리들이 회개할 일이 너무 많고 잘못한 것들이 너무 많고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회개하고 우리가 새로워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정치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문화예술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영역인데 무너져가는 것, 세우는 것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부터 회개하고 우리부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붙잡고 흔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